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투옥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도록 섭리하셨지만 그가 전파하는 복음만큼은 사슬에 매여 있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처음에는 이 경호대라는 이 군대가 관리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 로마 경호대에 소속된 9천여 명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새 방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부터 바울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로서 바울의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어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로마 교회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시작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고 오직 대략적인 연대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참고로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가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직접 세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로마에 직접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아예 없고, 또한 그가 일대 교황에 올랐다는 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주장은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회의 시초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했던 약 3,000명의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서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로마의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그들이 모인 회당에서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회당에서의 교회에 로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시작되었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의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파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파당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안에서는 항상 염소들이 항상 양들과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염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가 명성과 이익을 얻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분파주의자들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오래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행했던 옥중 복음 전도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명성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바울의 사역을 정말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자기가 칭송받는 것을 더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와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마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뺏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기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또 위기감을 느끼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마음과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바울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바울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경쟁심에 의해서 복음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괴로움에 빠질 것이라는 망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어그러지고 못된 사람들도 어쨌든 복음의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바울은 틀림없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15절과 17절과 18절에서 3번씩이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사역자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합치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는 분명히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에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잘못된 사역자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성도로서의 모범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무엇인지 그 내용 자체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올바른 성도들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말씀은 15절 두 번째 부분에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정욕과는 관계없이 오직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었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울이 받았던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사도인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교회 전체의 큰 손실로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큰 용기를 얻고서 전도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악한 교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근심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똑같은 사랑을 품고서 그와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기 자신의 이 개인의 안이나 이 명성이나 평판 등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아지시기만 한다면은 바울은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행하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의도에 어떠했든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올바르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기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무려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게 되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자, 요한은 자신을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았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한번 크게 들린 이후에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는 그저 작은 종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명을 마치고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요한에게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위기감과 시기심에 휩싸여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해주고 또 자기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특히 말씀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평생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사역자는 평생 동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께로 가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은 사역자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역자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거나 또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이 그로 인해 높아지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글로만 읽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교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 모든 인류는 누구나가 다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자신이 높아지고 돋보이고 싶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계신 때에도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간이나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의 본성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중생하기 이전에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온 인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상실했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생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그 보좌에 앉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러한 죄된 본성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며 계속해서 내 안의 옛 본성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무수한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울 역시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배신당하며 억울한 일들을 무수히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한 분이신데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 자신이 죄로 여겨지셔서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모든 나쁜 일을 다 당하신 것은 모두 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로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께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거듭남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사역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 있는 일꾼들로 보였을 것이고 말씀 선포와 전도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외적인 경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고 온갖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했습니다. 즉 그들은 속사람의 거듭남이 없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증거와 같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올바른 복음과 교리를 알고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전파하는 말씀이 올바르다면
성령께서는 그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돌이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심하지 않은 채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열심히 전도만 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심하지 않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많은 봉사를 했고 심지어 예언과 축기와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참되게 회개한 적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복음을 듣고 전했지만은 정작 그 자신은 복음을 믿지 않았으며 또한 그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도 그 평생에 자신의 영적 위선과 가식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양심을 가라앉히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야말로 정말 참된 성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생 속일 수가 있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듭남을 확인 무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은 자기 믿음에 의심이 생기게 만든다면서 화를 내실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신중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어떤 불신앙적인 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근거 없이 자기를 세뇌시키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하고 또한 그 믿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나에게 올바른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참된 목적에 받쳐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 소망을 두고 있고 또한 우리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또한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의 의지로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저 가식적인 사역자들처럼 순진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거짓된 믿음으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거울로 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더 맞추어 나가고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더 힘쓸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악된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영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에도 바울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정말 그 자신의 원한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 역시 저희의 정욕을 구하고 저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미움과 감정을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며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지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아서 항상 이 말씀에 맞게 저희 자신을 다듬고 또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